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주일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말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나타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증명된 것만이 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자유하게 하고 희락과 평강을 맛보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감각되어진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증명된 것만이 진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곧 부활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허물의 오늘 주일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시편 32편 말씀을 찬양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 시간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다시는
십자가에 미리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아버지는 우리가 백성들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에 세우시고 자기 예수 죄를 그리스도 자백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우리 죄를 이르기를 내 자백합니다.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주님, 우리의 숨기지 죄를 아니하였더니 용서하시고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우리 자백하지 죄를 사하여 않는 이유로 주시옵소서. 뼈가 아무리 쇠하였고 자백하지 가문은 않는 이유로 마른 우리 것이 된 뼈가 것이지. 쇠해졌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내가 아니할 입을 때 열지 종을 아니함으로 심음으로 조는 내 심음으로 뼈가 내 뼈가 쇠하였도다. 쇠해졌사오니 하나님 주의 이제 손에 입을 죄악을 열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러분 우리 죄를 가뭄에 마른 자복하기를 것이 원합니다. 하나님 되었나이다. 자복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다윗같이 모든 것들을 죄를 자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기 죽음에 안에 참여하게 죄를 자백하게 도와주시고 하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자신이 자백하고 같은 죄를 회개하는 짓지 죄마다 않다는 십자가에 내 대한 죄가 지능같이 하나님의 붉을지라도 은혜를 회개하신다는 말씀으로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족하리라 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에게 미치 못하리이다. 아멘.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32편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고 마음이 간삼이 사라지고 내 안에 정직한 영, 거룩한 영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복하고 통념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복하고 통념을 회개하는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해서 내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내가 연합되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이 본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아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서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희생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것, 그 다음에 죄와 허물 속에서 지냈던 것,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기를 원하며 자복하며 통념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회개하고 가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정말 죄를 뒤집어쓰고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의 죄를 까발리고 허물을 정말 지적하고 교만하고 오만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십자가에 나아가서 이제는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쥐하러 눌러서 진액이 빠져나와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죄악을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악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 있음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이 죽어 넘어지는 무덤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회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다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귀하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사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사순절을 지나며 종료주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선상에서 죽어가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아버지 정말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이곳에서부터 영광집 교회에서 저부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회개 거리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회개 거리를 주셨지만 아버지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 나타나는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가 믿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내가 거짓을 믿었다면 거짓의 실상이 나타날 것이요, 정말 진리를 믿었다면 예수님의 실상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실상이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내 앞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보이는 것들이 내가 믿었던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이, 죄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믿었던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 앞에 어떤 죄가, 악이 실상으로 나타났다면 내가 믿음의 증거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말씀이며 성령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말씀의 실상이, 믿음의 실상이 증거로 나타나서 정말 복음과 말씀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찬되며 찬양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이상한 악한 것들이라면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그대로 보인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증거들이 정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십자가 도 예배가 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모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내가 믿었던 것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보였다면 하나님, 내가 악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믿음의 증거들이, 내가 믿었던 증거들이, 실상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십자가도 예배가 정과 욕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와 말씀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근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들을 주관해 주셔서 예배에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저를 주관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공교회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십자가도를 외치며 말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말씀을 선포할 건데 오늘의 말씀은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7곡의 말씀을 주십니다. 7곡 음원을 가지고 저는 음원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말씀 찬양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합니다. 찬양은 4년 전에 녹음해 놓은 곡이고요. 제가 주일마다 영상을 편집해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 찬양은 십자가도를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죠? 이 말씀 찬양은 4년 전에 다 녹음해 놓은 것이고요. 이것을 다시 영상으로 복원해서 음원을 복원해서 다시 영상으로 편집되어서 지금 주일날 예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찬양 너무 소중한 재료입니다. 천지창조. 자, 오늘 주일 예배는요, 어떤 것인가? 이사야서, 지난주에는 1장에서 7장까지 했는데, 오늘은 8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자, 제가 잠깐, 배터리가 아웃될 것 같아서, 잠깐, 배터리를 교체할까 합니다. 배터리를, 제가 아이패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더워요. 난방을 끌까요? 자,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선포할 시간입니다.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말씀 선포는 좀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 주의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8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을 먼저 지난주에 있기는 이사야 7장까지 했죠. 이사야 8장은 어떤 내용인가? 말씀 속에 말씀의 스토리와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십자가도 선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을 십자가도 선상에서 어떤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선상에서 보아야 하는데 십자가도 선상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을까? 그죠? 저도 말씀을 조금 깊게 묵상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 그러면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8장을 저는 공부하는 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을 전합니다.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이사야 아들 8장에는 이사야 아들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아들을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스라 그 다음에 이사야
이사야 아들이 증거가 되는데 뭐라고 증거되나?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 아들은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되는 것을 합니다.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됐죠. 그래서 이사야와 이사야 아들은 바로 뭘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다. 증거다. 그죠?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사회 보냐 그러면 예언이 많습니다. 누구를 예언합니까? 역사도 예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있잖아요. 엄청 멋진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엄청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먼저 8장 19에서 22절 말씀을 찬양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듣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심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그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듣습니다.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서 증거를 얻지 못하고 주저거리며 신접한 자들에게 묻는 사람들마다 결국은 혼란과 흑암과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된다고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흑암에서 벗어나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아 알게 되며 또한 그들은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지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며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찾아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에 그가 한뿐이니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하느가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 가운데로. 이사야서 18장 19에서 22절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어디로 들어간다? 흑암 속으로 들어가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런데 이 빛이 정말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침 빛을 묻지 못하고 흑암 속으로 들어간다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비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이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더 깊은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천지창조 첫째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이 의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정말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세상에서 100년 동안 사는 것밖에 모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리라? 흑암의 고통을 당하리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우치고 계시는 거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흑암 속에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도의 빛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제가 여기 살면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것, 의식주 문제.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사람들은 정신의 문제, 좀 더 나은 사람들은 철학적인 문제, 좀 더 나은 사람은 정치적인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우리의 영에 대한 얘기는 전혀 못하고 삽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는 어떻게, 저도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저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서 살까? 어떤 집이 좋을까? 막 집도 찾아보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의식주 문제와 명예와 권세 문제 때문에 모두 다 어디로?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영적인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더라.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 빛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8장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8장 말씀은 도대체 그럼 무엇인가? 십자가도 선상에서 보냐고는 첫째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천지창조 그 빛이, 예수님의 그 빛이, 십자가도가 우리 심령에 비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흑암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간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왜 중요한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보면서만 잠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 생각을 안 할지도 몰라요. 정말 그래서 오늘 주일날이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8장은 바로 빛이 있으라, 그 빛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흑암 중에 살 수밖에 없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깊음에 있는 우리 땅에, 나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내 심령에 비추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도가 내 심령에 비추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말씀이 계시록에는요, 두루마리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로 비유합니다. 응? 두루마리로 인을 떼지 않으면, 봉함되어 있으면, 말씀에 봉함되어 있으면, 내 심령의 말씀에 봉함되어 있으면, 말씀을 모르니까 없으니까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봉사, 소경이나 소경처럼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정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는 그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을 붙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달려라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분의 인격입니다. 신격이죠. 의를 충만하고 분별의 눈이요 다스리는 손이요 교회를 주관하는 오른손 그의 입은 말씀으로 나오고 그 얼굴이 임만을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절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넘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셨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거룩하시는 그분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진리의 눈으로 빛나는 그분 아멘.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은 믿음의 발을 갖추신 그분 복음의 신발을 신으신 그분 많은 물소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분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교회 사자들을 주관하시는 그분 그 입에서 말씀의 검으로 많은 악과 사단을 물리치는 그분 그 얼굴은 바로 태양빛보다 더 빛나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신랑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치는 것 같더라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그분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는 자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첫째, 십자가도 선상에서 발장은 바로 빛이 있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흑암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 9장은 또 이 십자가도 선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우리는 십자가도 선상에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제가 말씀을 말씀 성경을 말씀 찬양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정사와 평강에 영원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밝히 드러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천지천지 둘째 날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거절하실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독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아멘.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아버지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평강의 왕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9장에는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평강의 왕으로 한 아이를 주실 거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았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의 끈에 정사를 메고 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인데 지금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곧 벌하실 건데 이스라엘을 벌하지만 남은 자가 남을 것이다. 근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한 아기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9장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사야 9장은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 이사야 9장은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을 밝히 드러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노래합니다. 그죠? 이사야는요. 지금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걸 보았습니다. 유다인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멸망당하지 않을까? 아수르가 또 유다도 침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만 유다도 좀 있으면 바벨론에 멸망당하지만 남은 자가 남는다. 그리고 나서 한 아기를 주시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은 정의와 공의가 보존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열심히 이루실 거야. 제가 1장에서는요. 흑암 속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흑암이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야지만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는 흑암에서 구원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엄청난 중요한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왜 표적이 되었는가? 왜 그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한 분 그분만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만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표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다. 이것을 모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분이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음에 넘어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과 욕심이죠. 정과 욕심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그죠? 그런데 그들도 믿음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언젠가는요. 왜 믿지 못합니까? 그나저나 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의 대상이 되다가도 불완전하고 안전하지 못하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능한 것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강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 육신의 죽음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이로 오신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실 그분, 이사야가 외친 9장, 그분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 아름답고 멋지고
슈퍼자로 막 반짝반짝 빛날지라도 그들은 모두 다 인간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아들, 죄 많은 인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역사하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할 인간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어둠에서, 이 무모하고 타락한 늪에 빠진 우리를,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를, 가난하고 병든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만이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용전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노래합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칩니다.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십자가도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흑암에서, 죄에서, 악에서, 늪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메시아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정말 욕심을 십자가에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죄와 악이, 세상이,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돌아가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사단의 미혹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늪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오직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아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어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과 정으로 묻힌 사람들, 내 이웃과 우리나라 민족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묻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일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입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있음을, 옛사람이 죽어있음을 믿고 바라고 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9장은 바로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 모세의 번제단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주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의 예언입니다. 예언이죠. 예표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의 증인들입니다.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신 하나님,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큰 빛을 받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의 빛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모든 그 정치를 메웠습니다. 모든 세계를 주관하셨고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세계를 주관하시고 계시고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 자들마다 놀란 하나님의 영광에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세상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사야 10장은요 뭔가 십자가도 선상에서 이사야 10장을 뭔가 천지 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명령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10장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에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비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진 자를 보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 여호와를 아멘.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남은 자고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면 남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치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막대기요 손의 몽둥이이며 그는 예루살렘과 이것이 그대로 있는 우상을 치는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그의 완악한 마음의 됐죠? 열매와 높은 남은 자가 돌아왔습니다. 멸망당하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하였지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들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도를 적용하십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버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의지하리니 아멘.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건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함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아버지 파멸이 작정되었으리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
정말 이사야 10장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메시지죠. 이사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는 옛날에 이사야가 너무 어려웠는데 십자가도 선상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강합니다. 응? 이사야 10장은요. 20에서 23절 말씀. 남은 자만 돌아올 거야.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막대기와 그죠? 몽둥이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막대기와 몽둥이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그죠? 함락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곧 함락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사야 시대에서는 함락당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이니까. 우리는 다 알죠.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닥친 이 괴로움을 통해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래도 남는 자가 있단다. 이사야 10장 20에서 23절 우리가 지금 찬양했잖아요. 그날에 이스라엘은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을 거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백성 중만 바다와 같이 모래 같은 많은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남은 자들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을 볼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먹을 것, 입을 것, 육신의 어떤 것들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추구하고 살더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기 믿음의 증거가 입에서 막 나오는데 자기가 믿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는 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남은 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했어? 아니야, 남은 자가 7,000명이나 된다. 너 말고도 남은 자가 많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산속에 스며든 사람도 많고요.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왜 그러냐?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에게서 피해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아니야, 남은 자가 있단다. 연단받은 자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연단받은 그들에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누구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셔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남은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추수하신다고 하십니다. 추수. 그래서 이제는요, 육신에 거하지 않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자들이 남은 자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에 속한, 영에 속한, 진리에 속한 사람이 누가 없을까? 찾고 또 찾고 보시는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야곱에 속한, 이스라엘에 속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자녀들, 조상의 후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데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들어갔는데 그 이방인에게 그 비친 빛이
이방 땅 갈릴리 땅의 빛, 그 비친 빛이 바로 우리에게도 비쳤으니까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하셨는데 이사야 10장의 이 말씀은 십자가도 산상에서 어디에 적용될 수 있을까?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명령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물두멍에서 그리스도 부활을 예표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우리, 말씀으로 연합된 우리, 영과 진리와 말씀으로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막대기와 몽둥이로 우리를 때릴지라도 죽이지는 않는 것은 왜냐 그러면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 남은 자들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힌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됐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뒤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천지창조 이사야 10장은 바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남은 자들의 사상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4, 5절 말씀, 그의 부활과 같은 찬양하면서, 이거는 또 바울의 말이죠. 이사야와 바울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증거와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되어 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있는 자들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아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네. 이사야서 너무너무 재밌네요.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의 남은 자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새 사람의 해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기는 자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아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됐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흐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 2부의 예배도 기대가 됩니다. 2부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여기는 영광인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